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레미야 오늘 마태복음으로 가기 전에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나누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1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패하사 불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이 이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의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와서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 한 달 동안 거기 레바논에 있으면서요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 공부한 사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말이 터지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장이었습니다. 또 찬양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는 아랍어 찬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레바논에 방문해 있는 기간 동안요. 특별히 이제 두 번째 팀은 전체가 다 예레미야였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걱정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가지고 큐티 할 수 있을까? 가서 이제 그 아침에 함께 이제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아침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큐티를 같이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가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예레미야라서 좀 내용도 어렵고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잘 될까 그렇게 싶었는데 가서 좋은 시간들이 됐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팀은 이제 아침에 1시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팀은 9시까지 갔어요. 오전에.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쉐어링을 3문장으로 잘랐어요. 네, 3문장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잘랐는데, 근데 굉장히 저희가 그 쉐어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같은 큐티 말씀인데 레바논이나 캄보디아에 가면 왜 은혜롭죠? 참 이상해요, 그죠? 가보시면 그 느끼시잖아요. 예. 왜 여기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나지? 예. 근데 거기 가면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감동들을 좀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큐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좀 지루해요. 예. 이렇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용이 그날 내용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예레미야를 열어봐도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 내용이 그래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누군가가 와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셔서 예레미야한테 또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이게 그 예레미야서가 길죠. 근데 그래요. 40년 동안 예레미야 그 일을 반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진짜 눈물의 선지자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기적을 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맞고 갇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이 가셔서 그 얘기 또 하라고 그러고 그 일을 40년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목사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좀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레미야를 디테일하면서 그런 면들이 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레미야서가 그냥 이렇게 현재 사건을 기록하다가 다시 그 다음 장은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현재의 사건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뭐 좀 다르냐면 비슷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이 하셨는데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읽으실 때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사건인데 그냥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해요. 3번에 걸쳐 침략을 하는데 그 중에 앞에 2번은 그냥 10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침략하고 그다음에 10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세 번째 침략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 침략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요시야 때부터니까 이제 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사건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침략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게 어떤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대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왕이 나오면 무조건 침략 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읽으실 때 시드기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왕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침략 전이에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그 둘 사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사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침략과 그 다음에 마지막 침략. 그래서 그 마지막 침략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침략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때 가장 많이 쏟아져요.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가장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으실 때 그걸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구나라는 걸 좀 이해가 되시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심판이 얼만큼 얼전트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은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 누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심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쭉 심판하면서, 예레미야를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시드기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 그때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악했나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악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항상 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악했어요. 항상 우상을 뒀고요. 항상 악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34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34장에 보시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난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이유로 드십니다. 그런데 신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이요, 신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은 그 사람을 이제 노예로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종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7년이 지나면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두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동족을 노예를 삼아서 지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바알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갔지만 집에서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왕기 이렇게 사무엘부터 열왕기 이제 사사기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제가 전에 그 말씀 전하면서 한번 그 말씀 드렸었는데 바알 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그동안 목축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뭘로 바뀌냐면 농경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근데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농경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이 다른 신이 아니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뭐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걸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섬기는 신이 그게 바알 신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복하고 싸움하는 데는 능하셔. 근데 농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알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같이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계속 그 바알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이스라엘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심판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신령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시드기야 때 그때 심판을 받죠. 우상 두고도 잘 지낸 조상들이 있었고, 그죠? 언약을 어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데 시드기야 때 하필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해요. 심판이 뭐죠? 심판. 하나님 왜 심판하시나요?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들이 아는 노아의 홍수 같은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심판을 하시죠? 그럼 심판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심판인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막 고통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나요? 정의를 세우는 건가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인가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벌이 있어서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심판을 하시나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막 그들이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막 기뻐하시면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아마 그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열왕기에 보시면 그 사건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그 성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아가 생기고 그 안에서 먹을 게 없고 1년 8개월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8개월을 견뎌요. 근데 1년 8개월을 어떻게 견뎌요? 그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 안에서. 그 안에 먹을 게 1년 8개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심판하실까? 하나님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어떤 그 심판의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한 데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고 바벨론이 와서 이제 너희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가 없는 때예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더 이상 월킹하지가 않아요. 의미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시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심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사인을 구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도.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뭐냐면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날짜 계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그분이 라디오 방송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예? 로렌 커닝햄? 해롤드 캠핑. 맞아요. 해롤드 캠핑. 해롤드 캠핑이 거기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해롤드 캠핑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next please.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분이 뭐랬어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휴가가 있다고 계산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틀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틀렸다고 다시 계산해서 다시 올렸어요. 해롤드 캠핑이 피 뽑으러 온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해롤드 캠핑이 어느 날 몇 시에 휴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연희수사님 그때 블러드 들어가고 할 때 그때 와서 피 뽑았어요. 저는 해럴드 캠핑이 그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때 저도 알람에서 살 때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이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틀렸다고 그러고 다시 계산하고 또 틀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심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심판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은 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 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해내시는 거예요. 정리해내신다는 게 그거를 이제 그 관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을 때 저희 어떻게 해야 되면 리셋해야 돼요. 그 관계를 리셋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의미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는 상태?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상태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의 신하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많잖아요.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나열하면서 얘기하시죠. 시드기야의 신하와 그리고 시드기야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더 이상 돌이키고 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구약에 하나님 주신 어떤 율법들이나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들과 어떤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관된 당부예요. 왜?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관계가 가능해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거나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 가장 답답하세요? 애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애가 잘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언제 답답하세요? 애가 고집 부리고 안 들어요. 애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돌이켜서 바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답답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답답해요.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관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질 때가 아니에요. 막 이스라엘이 많은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그때가 심판의 시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시기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리셋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시드기야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판정이에요. 그게 2절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들과 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변화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굉장히 정답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걸 자각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정작 봐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붙드는 그걸 너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붙들고 그 확신을 얻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벨론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가 이제 떠나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시드기야가 이제 애굽에게 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군대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그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해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딱 떠나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고 막 하고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웅덩이에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애굽이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애굽이 도우러 유다를 돕기 위해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신용만 한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오다가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더 바벨론 그 군대가 더 화가 나서 이제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뭐가요? 내 생각이 맞았다. 그 생각을 이렇게 붙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기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속여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휩싸이면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작은 일이 내 생각대로 되면 그러면 내가 옳다,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그 고집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를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비밀이 물어요. 그렇죠?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를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신문을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가서 왕이 그냥 예레미야한테 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이 물어봐요. 왜 비밀이 물어봐요? 비밀이 물어보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서 아니면 창피해서. 내가 물어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창피해서. 아마 시드기야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궁금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몰래 물어봅니다. 왜? 시드기야도 불안하고 인시큐어하죠. 시드기야 본인도 불안하고 인시큐어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할 때요, 거부할 때 무슨 대단한 확신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는 어떤 대단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불안하고 인시큐어해요. 그래서 종종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선택이 맞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기보다는 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그러면 그런 걸 해요. 이게 사인이 아닐까? 왜? 하나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컨펌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컨펌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시큐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모습이 낯서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하고 많이 다른가요?
저희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 마음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저희가요, 저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언제 바꿔지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바꿔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바뀌어요. 그것도 조금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에게 개입하도록 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잘해봐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봐야 돼요. 제가 잠깐 레바논 출입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레바논 출입을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이번에 출입을 가서 뭘 얻었나 이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보통 그 레바논을 갈 때는 이스탄불에서 가요. 이스탄불에서 그 레바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스탄불까지 한 12시간?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13시간 정도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 그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2,500불. 한 사람이 2,500불씩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도하루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하는 사우디의 더 옆에 있는 나라예요. 혹시 그 감이 오세요? 사우디가 어디 있고 지금 레바논이 어디 있고 좀 터키가 어디 있고 사우디는 태평양에 있는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타르에 있어요. 도하가. 그러면 카타르가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도하로 가서 도하에서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하를 가는데 16시간이 걸려요.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도하까지 16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도하에서 이제 그 레바논까지가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레바논에서 떠나서 도하까지 가고 이제 도하에서 이제 샌프란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레바논에서 도하까지 가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저하고 같이 돌아온 그 분들은 아마 레바논에서 도하까지 간 거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도하를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기절했어요. 중간에 깨워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너무 귀찮았는데 중간에 그런데 나머지는 아마 안 먹고 그냥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도하에서 내려서 이제 2시간 레이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샌프란시스코를 오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거기서 분명히 내려서 이제 그 시큐리티를 통과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제가 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이제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도하에서 샌프란을 오는데 16시간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상당히 자고 일어나는데 그대로야 시간이. 16시간은 정말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16시간은 길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정말 내가 내 시간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16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고 있어요. 제가 그 비행기 타면 영화 안 보거든요. 제가 기내에서 영화를 안 봅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안 보는데 할 수 없이 봤어요. 쿵푸 팬더 4? 요번에 쿵푸 팬더 4를 보고 내렸어요. 네. 근데 제가 오면서 제가 뭘 얻어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워 힘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괴로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갔다 왔는데 한 달을 다녀왔는데 내가 뭘 얻어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곳이 위험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레바논이 지금 계속 이제 엊그제도 또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지금 또 이제 저희들이 가 있을 때보다 또 어려운 상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에서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원래 그 목적했던 데가 아니라 좀 비껴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축구장에서 축구하던 애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죽고 한 30명이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복하겠다고 지금 이제 여기 네타냐후가 미국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가운데 다녀왔다. 아니, 뭐 그런 뿌듯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 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는 만족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주로 그런 이제 청년들 또 아이들 만나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뭐 좀 보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즐거움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팀들이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첫 번째 팀은 가서 코비드 다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팀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기절. 너무 행복해. 밤에 너무 행복해요. 밤이 딱 되잖아요. 머리 대면 기절해. 그래서 시차? 하루 지나면 시차 없어요. 기절해요.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부심을 얻으면 잘못된 걸 얻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들에게 자부심이 생겼다면 그건 잘못된 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는 즐거움이에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즐거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꿈이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20주년이 되면 로마에 가자. 로마는 무슨 로마?
요번에 7월 13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 가 있는 와중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녁에 떠. 있나? 그것도 그날 뜬 게 아니고요.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뜬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7월 13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네? 제가 결혼기념일에 로마에 가 있으면 이렇게 즐거웠을까? 제가 결혼기념일이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유럽 여행을 했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을,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즐거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저희한테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기쁨, 그 기쁨이 그게 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열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를 뭘로? 즐거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 즐거움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 제가 시드기야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낯설지 않죠. 저희들도 비슷한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도 항상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게 단가?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인시큐어함이 있어요. 저희들이 항상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좀 정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저희들을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